오늘은 종려주일로서 재금부산교회가 2022년 봄 성찬식을 가지는 날입니다. 오늘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 안에 성찬식을 가지는 목표인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자리 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성찬 방식과 달리해서 좀 성찬식을 의미를 설명하고 성찬식을 가졌습니다만은 오늘은 성찬식을 먼저 가지고 성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정말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열매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규정을 말씀드리고 성찬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찬식은 성례라고 하죠. 거룩한 예식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게 라고 하는 이 말씀요 19절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엄청난 죄죠. 그런 부분에서 교회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세례교인, 입교하였거나 세례를 받은 교인만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분은 이 성찬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시고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를 올라오라고 하는 이유는 교육적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가지는 이유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육신은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 영은 음식이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살과 피만이 우리 거듭난 영의 양식이고 음료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에는 뭐가 필요하죠? 주님의 살과 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로교가 믿는 것은 상징설입니다. 하체설이 아닙니다. 상징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빵은 가톨릭처럼 사제가 또는 목회자가 기도하면 바로 이 빵이 주님의 살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가짐으로 빵이 상징하는 주님의 살을 실제적으로 먹게 되어지고 또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것이 가리키는 바 피를 주님의 보혈을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귀중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생명이 없다라고,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거듭난 영이 주님의 살과 피를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공기를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깊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성찬 준비하기를 바라고,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의 몸을 찢겨 못 박히시고 희장된 몸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살을 우리 영의 참된 양식으로 받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몸을,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전부 다 동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이 실질적인 역사를 경험하여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주님임을 확신하며 세상에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영생의 샘물을 마시고 참 만족을 누리는 행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받는 이 포도주 잔을 통하여 실제로는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나의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화면에 표시된 대로 왜 성찬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가지는 대로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듯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 영혼이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영이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할 때가 있는데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그 귀신 하나가 그 인생 속에 들어와도 엉망진창이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시기 위해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충격적입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큐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팔복의 사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고민하는 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는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바로 전날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이죠. 여기 보시면 나무를 우리가 잘 보시면 겨울이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을 거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영적 겨울에 해당되는 것이 언제이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주장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죽은 자와 박물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는 들리는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봄은 무엇입니까? 이 봄의 대지가 생명의 힘으로 살아납니다. 마치 죽었던 그런 나무들이 싹을 틔우고 잎을 메고 꽃을 피우는 봄의 대향년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봄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 영이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 삶에 현재화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심으로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듯이 부활의 주님을 현재화하여서 주님 안에 가는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맺힌 책으로 많이 맺힌 포도나무의 기록은 3,000개입니다. 그런데 그 장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 기록을 깼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000개의 포도가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나무는 수많은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포도나무 된 주님께 가지로서 연합되어 있으면 주님은 그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지된 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주님과 한몸 되고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임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이 성찬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큐티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유대 환경에서 자라난 제자들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포도나무에서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임을 인정하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만이 구원의 능력과 참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지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저의 예측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예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리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환하게 들여다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언제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죽기 직전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무나 귀한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날 밤에 체포되어서 신문당하고 그 다음 날 죽는 것입니다. 누가 죽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신앙의 유대 사회로서는 신앙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죽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율법사,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여겨버립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사람들과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 한번 만나보시고 일주일간만 딱 생활해 보시면 그 정서는 완전히 판이 바뀝니다. 그들은 나쁘다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합니다.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구약의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훨씬 더 우리보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적으로 자신을 향하여서 흠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자기의 방식을 고집함으로써 예수님께 붙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심각성을 오늘 우리 자신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자기 주장 의지를 가지고 자기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심각한 이유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서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육적인 상황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 처하는 심판이 경고되고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떠나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고 잘라서 불에 태웁니다. 심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3절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시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열매 맺는 맺기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가지치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열매 맺는 가지로 되어집니까? 말씀입니다. 열매가 맺히려면 주님의 생명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주님의 생명이 흐르게 될 것이고, 이 생명의 힘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식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 맺는 법칙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북한 사람을 우리 나라에 들어오면요, 그건 간첩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말해서 말씀을 붙들지 않는 이 사람들은 간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잘 아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님과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미안합니다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착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그 말씀에 묶어두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당신입니다. 여러분이라는 거죠.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주님을 비춰보고 주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생생하게 우리 삶에 살아있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로서 가지치기 당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것보다 더 훨씬 심각한 것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몰아내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을 하나님께 축복할 수 없었듯이 오늘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 중에 말씀으로서 여러분, 빵과 포도 이제 주가요,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으로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죠? 로고스, 말씀, 주님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새 가족이라면 모를까? 그건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위하여 기여를 많이 하고 헌신이 대단하더라도 말씀을 보지 않는다. 특히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생명처럼 붙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성찬실 날에요. 성찬하는 날에요. 이 성찬실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빼고요,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큰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가짜이기 때문이죠. 거짓말입니다. 자기의 열매를 맺지 포도나무 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된 주님의 가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견해가 아닙니다. 내 방식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간섭이 아닙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는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 심판입니다. 가지를 잘라 불에 태우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려고 하지만은 무서운 심판에, 한 대상은 무서운 심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지치기 하셔야 되는데,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의 자신의 방식, 선호도, 상황과 여건,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 방식에 구가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가지치기, 잘라내야 한다는 거죠.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2주 전에 간구합니다. 준비하라고. 그런데 어제 내일 성찬을 하냐? 내일 무슨 날이지?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발언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한 달의 준비도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달부터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았지만은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적 삶을 살아갑니까? 그걸 거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그걸 영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인간의 이런 방식으로는 도무지 그런 삶을 구가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큐티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22절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오늘 새벽 큐티에 있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은 무엇입니까?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여러분 너무 어렵다, 너무 많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인데, 여기에 보시면요, 화면을 보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오늘 졸면 안 됩니다, 이거.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대부분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듯이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찬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다시 말해서 성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나니 반드시 일어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고 우리의 원함은 주님의 원함이 되어져서 우리의 원함을 타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보이는 말씀인 성찬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모든 믿음을 동원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이게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걸 감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녹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무슨 걸림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점검합니다. 저는 오늘도 금요일에 기도한 내용을 제가 점검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어머니가 어떻게 됐냐, 많이 회복되었다.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이게 이런 것도 열매라는, 우리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적인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이 칼빈이 성찬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 칼빈의 고백과 같이 그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찬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영혼이요, 성찬을 받는 순간 주님에게로 들어 올려져서 주님과 더 연합하게 되어지는 신비한 축복의 통로라고. 아십니까? 더 기막힌 고백이 뭐냐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성찬에 압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대신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최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 설교 들어봤자 이 성찬을 덮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칼빈과 같이 지성적인, 가장 이 지성에 뛰어난 분이 자기의 감성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놀라웠다, 충복되었고, 압도되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만찬, 주님의 살과 피에 압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해가 그것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대신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왜 이제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들이요. 마지막으로요, 이 문제를 언급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십자가의 길 찬양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고난주간을 가져야 되는가? 왜 금식하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다 끝내신 문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축제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고난주간 가지라 그러고 못 살게 굽니까? 잠도 모자라는데 새벽에 깨워가지고 왜 오라고 합니까? 왜 오라고 하죠? 여러분, 이 목회자로서 가지는 절벽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육신이 너무 강하였어요. 파일같이 딱 굳어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 부활주일이 좀 시기적으로 좀 늦었는데 보통 부활주일은요, 세상에 꽃들이 만발합니다.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간이고 오늘 장로님께서 한 분이 못 오셨는데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죠. 사업적으로 보면, 회사적으로 보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점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라 그러고 아침에 좀 금식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금요일에는요, 오후 3시까지 금식을 하는데요, 3시에 금식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3시 정사 예배였죠, 옛날에.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 3시에. 여러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통하여서요,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영광도 다 주셨는데,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이 봄의 그 대역사가 우리에게서 열매로 이 세상에 전달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대답하면 I am a Christian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그리스도, 그리고 I, A는 M, N은 뭐라고요? nothing.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고 나는 nothing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육신의 지식과 지혜, 능력과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내 안에 거하는 로고스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내 기도가 주님의 원함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그 열매 맺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육신이 너무나 단단하고 거부하기 때문에요,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육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코로나 관련된 역경들, 많은 후유증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당할 어려움들. 여러분, 제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저들 다 도망쳐요. 도망칩니다. 한 사람도 붙어있지 않고 다 도망쳤습니다. 목숨 걸겠다고 한 인간들이 육신적으로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어야 회복이 되어지고요. 이 시대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덧 우리는 영적 체질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요. 금식하며 특세하며 새벽 영성을 깨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체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매 맺는 이 일들에 대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우고 나누고 섬기고 시대를 돌아보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체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냐는 것이죠. 어제 학생부가 새 친구들을 많이 초청했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이 왔는데 그게 열매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노력해야 되겠지만 노력한다고 열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가 맺힙니다. 어떻게 거합니까? 너무나 단순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앞세워야지 기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돌부처 앞에 비는 것과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성황당에 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요술 래퍼 문지르면서 진이야 나와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다르대요. 기도가 다르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구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한다고 합니다. 이 차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다. 돈을 구하죠. 성공을 구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뭐고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다 필요 없는 것이죠. 분노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목표를 추구하고 실천할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교회를 통하여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 요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조국 교회가 빠져있기 때문에 교회가 썩어지는 겁니다. 이 신앙은 세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직에 직장에 매여 있습니다. 직장에 뭘 요구하죠? 여러분 열정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소비적이죠. 소비되죠. 돈을 주는 것이죠. 그것도 오너가 어떻게 적절하게 이 사람에게 이 분노하지 않도록 또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수준이 적절하게 나눠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은 소비적입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분은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그냥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더 충만하게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그분은 천능자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런 부활의 생명력이 전달되어서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런 노력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수고하셨는데,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옆에 전도한 사람 있습니까? 열매로 남겨있는 사람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와 평강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가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서 함께하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합니까? 아니면 짜증내고 섬겨주지 못한다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재원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주님의 말씀, 보이는 말씀인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들은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런 자들은 내 기쁨이 그들 아래 있어 충만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은 여러분 한마디로 축약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주님의 계명은 이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입니다. 이것 실행되지 않으면요, 우리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게 계명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다른 것 있는 거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신발 벗는 것이 계명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사랑같이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게 열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세상은 다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몰려올 것이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거의 성장 공동체로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녹아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본당 크게 지어도 넘치도록 채워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엄두까지 걸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그 전체를 포장하지 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거기에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곳에 기쁨이 넘친다고요. 여러분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고 서로를 보면서 불편해하고 하는데 뭐 때문에 이게 옵니까? 안 오지. 얼굴이 구겨져 있는데 왜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자고 해서 기뻐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해야 기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성찬 공동체로서 정말 이 이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사모해가지고 제가 늘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 제일 앞에 있는 권사님이 말씀을 들을 때 손을 꼭 모으고 이렇게 듣잖아요. 정말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 성찬을 대하는 우리 자세,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 자세요. 성찬 예식이 있는 가을에 있잖아요. 그죠? 최고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6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이 학신반 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분을 전도해가지고 그분과 함께 세가족부에서 배려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했지만은 본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정말 미안합니다. 이게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교육자 저번 가을에 이야기했는데 또 까먹고 학생부 뭐 성찬 실을 받는 애만 올라보내겠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내려가 일부러 다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찬 삼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성찬 공동체로 딱 앞에 보면서 그죠? 저분에게는 주님의 살과 피가 흐르네. 저분 안에 주님이 있네. 이렇게 가셔야죠. 그죠? 존중하고 손을 모으고 깍듯이 인사하고 이 멋진 공동체 아닙니까 이게? 그죠? 멋진 공동체죠 이게. 그런 공동체로 나가는 그런 내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이게 화면을 보면서요 함께 큰 소리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반주하는지 않으셔도 아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키워주십시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자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교사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오지 않고 수요 예배 참석하지 않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준에서, 여러분의 감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까?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을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준점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여러분 육신을 굴복하십시오. 이게 이번 성찬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는 주님의 명령이므로 받아들이십시오. 시신자가 왔는데 목자가 금요 기도에 없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나를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없다? 불안한 것이죠.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부모로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사로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준점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내가 주도하지 못한다고요. I am nothing. 예수 그리스도 is all입니다. 이게 변화되어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구원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내 안에 가는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기준, 내 만족, 내 처지, 내 환경을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자기가 신이 되어지고 자기가 주가 되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고 나는 주님의 몸된 가지일 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 보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사이인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원함대로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제껴놓고 수단을 삼고 우리가 정말 열심을 품고 우리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자기 만족, 자기 기준, 자기의 성향, 자기의 바람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지 않는지 철저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소중한 교회인 이유는 말씀 붙들고 좁은 길로 걸어가고자 생명을 바친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후손들이고 그 후배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헌신들이, 그 수고들이, 생명을 값주고 헌신한 것들이 그때에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일헌금과 11조 목적금을 따라 주님께 헌신하며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자녀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업터전과 가정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압생하시고 행동케 하시고 악기를 팽땅케 하시는 하나님을 청언하는 선거하는 자리에 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적금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건축 문제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성찬의 그 의미를 새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감사들에 묻어져 있는 간절한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